특별히 읽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비상의 두 날개의 신앙이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 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성 여러분들 연세가 들면은 5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던데 뭘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돈, 맞아. 둘째는 딸, 셋째는 건강, 넷째는 친구. 그런데 의외에 하나 나왔어요. 5째는 찜질방. 찜질방이 꼭 필요하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남자들이 늙었을 때에 역시 5가지가 필요한데 뭔 줄 아세요? 자, 첫 번째 필요한 것 마누라, 둘째 필요한 것은 아내, 셋째 필요한 것은 집사람, 넷째 필요한 것은 와이프, 5째는 뭐냐? 애들 엄마. 우리 남자들이 늙으면요 그 5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 남자들은 나이가 들게 되었으면 아내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남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런 재미있는 유행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임명제천이라는 말이 있죠. 임명제천이라는 것은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있다, 이런 뜻이 요즘 이게 바뀌었어요. 임명제천이 아니라 임명제처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바뀌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천하태평이라 그러죠. 이 천하태평이란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천하태평이 처하태평으로 바뀌었어요. 이 처하태평의 뜻이 뭡니까?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안하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그런 뜻으로 바뀌었어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아내에게 순종을 하면 삶이 즐겁지만 아내에게 거슬리게 되어지면 칼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남자들의 권위가 굉장히 땅에 실추가 되어진 그런, 참 우리 남자분들은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남자분들 기죽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도 추락하지 아니하고 비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남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추락하지 않고 비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상이란 뜻은 아시죠? 높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죠. 그 방법이 뭘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그 방법을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꼭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도 나와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도 이 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역시 이 사건을 역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읽은 내용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서 변화산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9 제자들을 산 밑에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한 아버지가 아주 몹시 지독한 귀신 들린 아이를 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의 병을 좀 제발 치료시켜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과거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 아이의 병을 치료시켜 보려고 예를 써보았지만은
결국은 치료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이런저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변론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변론하고 있을 때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가 생겼다 해서 모여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이 9 제자들은 더 난처한 그런 입장에 놓여있게 되어질 때에 마침 그때에 베나사렛에서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의 제자와 더불어 일행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랑하는 9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변론하고 있고 또 많은 또 무리들이 구경하고 있고 거기에 그 아이가 아주 독한 아주 지독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난 다음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데려오라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서 하는 말이 22절의 말씀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아이의 아버지가 즉각적으로 24절에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의 병을 치료시켜 주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인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추락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게 되었으면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진다라는 이와 같은 깊은 신앙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불행의 올무를 끊어버리고 비상할 수가 있는가? 바로 그것은 새가 높이 비상하기 위해서 2개의 날개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비상에 필요한 2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힘차게 창공을 나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신앙에 빗대어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독수리가, 저 새가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마음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상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2개의 날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2개의 날개가 힘차게 날개짓을 하게 되어질 때에 비상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도 꼭 같은 그런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높이 우리가 비상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2개의 날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그 일에 대해서 이 2개의 날개는 무슨 날개냐? 거기에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읽은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2개의 날개는 어떤 날개이냐? 먼저 첫 번째 날개는 믿음의 날개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또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힘이 빠지도록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고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적어도 비상의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고리들을 다 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런 고리를 끊어버리지 아니하고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비상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리를 끊고 비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믿음의 날개를 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차원에서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말씀이냐면, 의심 없는 믿음, 100%의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결과적으로 그 믿음으로서 비상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의 이 아이의 아버지의 우리 믿음을 한번 봅시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먼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자기 아들의 이 병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 사이에는 완전히 신뢰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을 보는 그 신뢰도는 제로였어요. 자, 이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신뢰가 완전히 바닥에 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9명이 붙어도 치료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인들 되겠는가? 이런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하신 말씀이 22절 나오는 그 말씀이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결국은 이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신뢰도는 50%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5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를 크게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나오지만은 마태와 누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이하와 누가복음 9장 4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뭐라냐면 이 패역한 세대요, 굉장히 이 패역한 시대요, 이렇게 말하면서 반신반의의 믿음을 가진 자를 굉장히 질책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그 말씀 이후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볼 때에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결국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아십니까?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조그마한, 진짜 우리 눈꼽만하다 말이죠. 눈꼽만하다. 눈꼽만한 겁니다. 얼마나 적으냐면, 자, 우리 화면에 보게 되어지면 겨자씨가 고기에 어느 분이 손가락 위에다 올려놓았죠. 저 정도로 이 겨자씨는 좁쌀만큼 적습니다. 그런데 적은 저 씨가 땅에 심기어지게 되어지면 우측에 있는 겨자나무처럼 저렇게 아주 큰 나무로 자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할 수 있는 첫 번째 날개는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의 날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볼 때에 너희들의 믿음은 겨자씨 믿음보다 더 적다라고 그렇게 질책하시면서 이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의 절대의 조건이 뭐냐면 바로 그것은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의 생활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래저래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겹치고 겹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약화되어 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의 그 믿음,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 내가 주님을 잘 생각할 때 그때의 그 믿음과 지금의 여러 믿음을 우리 비교해 볼 때에 어떻습니까? 혹이라도 나의 믿음이 그때에 비하면 좀 많이 약해졌다. 또 지금 나의 이 믿음은 가정사의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믿음이 이렇게 흔들린다든지 믿음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성도가 있으면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장 쉬운 처방 방법이 뭐냐면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사도신경을 많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약화되는 것 같아 아직 종잡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내 마음의 신앙의 안전을 찾을 때까지 이 사도신경 이 신앙의 고백을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내 마음의 안정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그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고백을 드리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정상의 믿음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지요? 믿음이란 것은 원래 이 믿음이란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서 피스티스란 말이에요. 피스티스란 말인데 이 피스티스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말로 말하면 신실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신실하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끝까지 신뢰하는 이것을 신실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정의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어디 있느냐? 바로 믿음의 문제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정의하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뒤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몇 가지 소개하게 되어지면 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하게 되어졌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였고 믿음으로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잠시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도 더 좋아했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던 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비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죄인을 의인으로 비상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믿음이 마귀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비상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이 믿음은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비상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 믿음이
지옥 갈 우리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서 비상시켜 주신다는 것이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환경에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비상하게 되어질 때 어떤 영적 전투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나의 신앙이 비상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 믿음의 날개를 잘 다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날개는 뭐냐면, 우리가 비상하게 필요한 날개는 바로 두 번째 날개는 기도의 날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의 생활 속에 믿음이란 날개가 견고하고 아주 튼튼하고 아주 이 믿음이란 날개가 아주 건강한 그런 날개를 할지라도 믿음이란 한 날개를 가지고는 우리가 비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우리 그런 장난 많이 해보셨죠. 잠자리를 잡아가지고 뒤 꽁지를 떼가지고 다른 어떤 걸 끼워 넣어가지고 날개 만든단 말이에요. 날개 만들면은 이 꼬랑지가 무거우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직구든 또 친구들은 뭐냐면 한쪽 날개를 떼버려요. 한쪽 날개를 떼버리면 잠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쪽 날개로 막 열심히 날개짓 하는데 비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뱅뱅뱅뱅 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씀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하나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비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평생을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옛날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진단한 분이 계신다 그러면 바로 그것은 한 날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날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믿음을 내가 강조한다 하더라도 믿음이란 그 한 날개 가지고는 비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비상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바로 또 하나의 날개,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바로 무슨 날개라 그랬어요? 바로 기도의 날개. 정말 바른 비상이란 것은 믿음이란 날개와 기도란 날개가 잘 균형을 이루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비상의 신앙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너희가 비상하기를 원한다면 자꾸 말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믿음 생활을 자꾸 말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변론을 좋아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비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비상을 원한다면 바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비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풀이 푹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 아이가 오히려 더 정세가 더 악할 뿐이지 나을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한 말씀 하시니까 금방 이 아이가 병이 나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답이 뭐였습니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이런 종류란 것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가
잘 균형을 이루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14절의 말씀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너희들은 이 여기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변론의 그 결과가 이런 능력이 나가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질 때 보면 대부분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할 때에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이런저런 일들로서 서로 변론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정에 좀 사업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기도하지를 않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부가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그랬다, 당신이 그랬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변론하다 보니까 부부간의 문제 해결보다는 더 속이 상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어떤 자식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지를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부부가 자식 문제 때문에 밤을 지새우면서 그거 가지고 서로 티키티키 싸우다가 결국은 부부간에 오히려 가정에 더 불화가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게 오늘날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지면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문제가 어디서 생겼지? 그러면서 이런저런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많은 변론을 오고 주고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가 서로 간의 마음이 상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문제가 결코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변론만 하게 되어지는 그들을 책망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7절 또 누가복음 9장 41절의 말씀 보면 그러한 이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와 같다라고 그렇게 크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병원에 환자가 들어왔어요. 환자가 들어왔는데 환자를 놓고 아무리 변론을 한다 해가지고 환자가 나았습니까? 어느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변론한다고 물에 빠진 사람이 그 물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들어왔을 때는 치료가 들어갈 것이고 그 생명의 귀한 줄 알게 되어지면은 물에 빠진 자를 봤다면은 그 물에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그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시면서 결과적으로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치료를 시켜서 여기 2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불행에 처해서 추락한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렇게 비상시켜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가운데 제자들의 그 질문 속에 답이 뭐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기도의 날개를 통해서 비상할 것을 말씀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려고 이렇게 나서게 됐는가? 바로 그것은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이들에게 다 주었어요. 언제 주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 7절과 마가복음 3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자로 파송하게 될 때에, 전도를 내보내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를 주어서 내보낸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전도로 나가서 해보니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마 그것이 이들에게 하나의 경험이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이러한 됐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게 되면 되겠구나 해서 한 결과가 결국은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연구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절대적으로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변론할 시간이 있거나 비난할 시간이 있게 되어지면 오히려 기도하라 이 말씀이고, 또 논쟁을 할 시간이 있거나 회의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 아름답게 비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는 사실, 기도는 감정의 재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변론이 아니에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변론이 아니고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프로 골퍼 최경주 집사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의 그 사람으로서 미국 그 PGA 그 프로 골퍼에 제일 먼저 입문했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간증을 보니까 1999년도에 일본에서 열린 그런 골프 경기였는데, 그 골프 경기가 뭐냐면 PGA 갈 수 있는 자격을 따내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그 홀에서 하는데 이 3m 이 퍼팅을 해야 할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이 홀의 3m의 그 퍼팅 길이에 들어가면은 우승이 되는 거고, 못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자격을 딸 수 없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 있었답니다. 그때에 이 최경주 집사님이 마지막 그 퍼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PGA 그 골프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꼭 이 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눈에 그리 보이는 겁니다. 골프 공하고 그 홀하고 그 사이에 그 하얀 줄이 쫙 이렇게 꺼져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그 줄로 공을 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더란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줄이 보이는 그곳으로 공을 보내니까 그 공이 홀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우승을 해서 이분이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런 이제 간증을 실은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변론한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김두남 권사님께서 우리 천사 찬양 대원이시고 그럼 이제 이 일천번제에 참여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일천번제 참여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매일같이 우리가 일천번제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냅니다. 그런데 이 김두남 우리 권사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똑같은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우리 손자 임용고시 합격해 주십시오.
그래서 임용고시가 어려운데 이거는 마음에 들었는데 지난주는 뭐냐면 하나님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감사의 물을 새벽에 드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의 90이 넘습니다. 우리 김두란 권사님이 그 할머니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학원사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박진주 집사님이 우리 안병욱 집사님 그 가정에 귀한 아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새벽기도 제가 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온 거야.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숨 쉬는 게 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숨 쉬는 게. 그래서 병원에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 아이를 부산대 병원으로 이제 그 후송하는 과정에서 기도가 요청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새벽기도 시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도착해서 정상으로 찾았어요. 좀 이따 찾았어요. 도착해서 보세요. 분명히 이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위험하다는 때문에 빨리 큰 병원으로 보내라 했는데 우리가 가는 그 길목에 가는 도중에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그 아이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저는 이런 얘기할 것 같으면 오늘 밤을 새워서 다 얘기만 할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런 경험들을 쌓으시라고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 날 중보 기도반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날개가 필요하신 분들은 중보 기도반에 꼭 참석하십시오. 분명히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날개를 튼튼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의 날개가 필요한 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구하는 것을 받았으니까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겠죠. 그 결과까지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고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찾는 이가 또 찾을 것이고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비상하는 그런 신앙을 갖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두 개의 날개 믿음의 날개 그 다음에 이 기도의 날개 이 두 날개가 튼튼할 때에 균형을 잘 이루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비상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믿음과 이런 기도를 통해서 비상을 잘하다가 어느 한 순간에 추락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믿음의 관리와 기도의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울왕 같은 사람이죠. 사울왕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믿음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가 이에 아주 균형을 잘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뽑아서 비상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말년에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가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위해서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때에 결과적으로 비상을 잘했던 이 사울은 말년에 추락해서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많지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첫 스타트는 비상이 잘 되었는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추락해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어느 한 순간에 어떤 일로 추락을 하게 되다가 다시 이 기도의 날개에 힘을 실어물어서 다시 비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 다윗 같은 하나님의 종이 있죠. 다윗이 본의 아니게 잘 비상하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면서 자기의 그 신앙이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죠. 다윗은 주의 종의 그 권면을 잘 듣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 기도의 날개에 다시 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비상하게 되어지더라. 뭐 다윗만 그렇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이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중간에 한번 추락했다가 다시 비상하게 되는 것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날개와 이 기도의 날개가 균형을 이룸으로써 이렇게 비상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되어질 때에 왠지 모르게 내 신앙이 과거 같지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신앙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내 신앙은 제자리에 맴도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막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그런 성도가 있다면 오늘의 이 답을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잘 점검해 보시고 나의 믿음의 날개가 정상인가? 나의 기도의 날개가 정상인가? 잘 점검해 보십시오. 어느 한쪽에 기울게 되어지면 이게 제대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의 신앙의 비상은 믿음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가 균형을 잘 이루게 되어질 때에 정상적으로 비상하게 되어지고, 비상하는 이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는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연구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고 나의 신앙 이대로 좋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 좋다고 생각하시면 계속적으로 그 페이스를 놓치지 마시고, 그런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원인을 찾아보십시오. 믿음의 날개가 때문인가 아니면 기도의 날개 때문인가 한번 찾아보셔서 그게 여러분들 그 원인이 발견되어지면 그 약한 부분을 여러분들도 강화시켜서, 그래서 믿음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의 균형을 잘 이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힘차게 솟아오른 같은 이런 비상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비상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은 믿음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가 잘 균형을 이루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높이 비상할 수 있음을 배웠고, 그 비상의 믿음을 통하여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오늘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하온즉 이제부터 내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의 날개, 기도의 날개를 잘 균형을 이루어서 힘차게 비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생활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